네, 오늘은 봉독되는 말씀을 들으시며 오늘도 새연 24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표현이나 어떤 강조점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제목에 제가 밝혀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는 우리 번역상으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긴 합니다만 개념상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붙든다는 표현 또는 찍힌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 속에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앞쪽 바로 앞면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어떤 특정한 맥락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사회 체제, 특별히 국가라든지 그런 권력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체제에서 작동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데 그 법의 출처는 더 이상 어떤 초월적인 것이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결정, 그것에 가장 중요한 근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해서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서를 막론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 전체의 어떤 운행 또는 질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있어서는 이 음양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제 별로 배울 기회도 잘 없으시고 그러시겠지만 왜 권력과 관련하여서 특히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무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뭔가가 많이 나오는가? 근데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그런 세계관에 아주 오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뭐 지금 이 순서는 우리의 음양오행설적인 순서는 아닙니다만 음양오행성적으로는 목, 화, 토, 금수 그렇게 이제 흐름이 흘러가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이 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은 우리 한국의 음악은 몇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궁상각치우, 인의예지신. 그래서 우리나라 사대문도 그랬죠. 그 문들을 구성하는 것들 속에 동대문 숭인지문, 남대문 숭례문, 그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그다음에 이제 북쪽은 홍지문. 전부 거기 인의예지가 있죠. 신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는 보신각 거기 들어 있죠. 인의예지신 5개가 항상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여러분 중국에서도 보시면 뭐 황건적이라든지 왜 그 사람들이 이제 노란 색깔을 중요한 자신들의 표지로 삼았나요? 목, 화, 토거든요. 그러니까 화, 불의 기운을 가진 나라가 앞쪽에 있었으면 다음에 오는 나라는 토, 토가 이제 황색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그래서 중국 황제는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 옷, 금색 옷을 입죠. 그 옷은 황제의 지배를 받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입지를 못합니다. 진시황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검은 색을 또 택하기도 했는데요. 검은색은 물이죠. 맞죠?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백호, 청룡, 주작, 현무, 이거 다 색깔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해 있기 때문에 동양 과학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동양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과학사에서 이제 서양 과학사, 동양 과학사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또 동양 과학사를 하려면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설을 상당한 정도로 깊이 다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사실 이제 기독교의 많은 전례와 함께 이것들이 연관을 하게 되었나. 제가 전에 살짝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 어떤 것 속에는 사실은 유교로 이제 또 체계화된 동양 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세계관이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지스톤 이론이 산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을 지배하는 동안 그게 근본적으로는 틀린 이론이지만 틀린 이론도 잘 다듬으면 이 세상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집니다. 그런 효과를 굉장히 가져왔고 또 그 속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가졌던 어떤 이해, 또 오늘날로 말하면 좀 통계적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복잡한데 그걸 범주화시키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서 편해지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법을 여러분이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법의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로 말하면 스토아 학파가 가졌던 로고스라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파르메니데스다, 헤라클레이토스다, 서양 철학의 저 뿌리에 있는 두 사람이 다 정반대의 생각을 주장했지만 둘 다 로고스라는 근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먼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한편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을 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그 개념과 결부시키지 않는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그 생각을 뒤흔드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걸 수정하고 다시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리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도 힘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다. 힘이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 왜냐하면 힘은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둘 중에 하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네. 그 사원 안에 들어가면 몇 사람들의 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은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뉴턴의 무덤입니다. 이 뉴턴의 무덤의 요 밑에 지금 비석 밑에 있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곳에 아이작 뉴턴경이 묻혀 있으니 하나님과 같은 정신력에 의하여 그가 발견한 수학적 원리로 행성의 운행, 해성의 경로, 바다의 조석을 처음 밝혔으며 일찍이 어떤 학자도 의심하지 않고 있던 광선의 본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연, 고대, 성서에 관하여 세밀하고 예민하며 확실하게 해명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엄하심을 철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인류가 하나님 곁에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우리의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1642년 12월 25일 출생, 1727년 3월 20일 사망. 이게 지금 이 비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손을 안 댄 분야가 잘 없죠. 19세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한다는 건 자연 철학이라는 큰 이름 안에서 온갖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통한다는 생각. 근데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분업화, 전문화, 학문도 굉장히 쪼개져 버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고대 세계에서부터 천문학이라고 하는 점성술과 관련하여서 또는 강력한 힘의 통치와 관련해서 하늘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투자를 받고 그 권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뉴턴이 뭘 했다고요? 통합을 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달 위, 달 밑 나눠졌던 거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쪼개져 있던 것들을 역학을 체계화해서 통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성이 나타나면 굉장히 큰일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새로운 이상한 흉조가 나타나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근데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걸 발표하게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성의 주기를 계산해내고 그걸 밝힌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퍼블리시, 출판해서 발표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성경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어 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건 성서와 신학에 대한 연구였다. 이 사람이 종말에 대한 숫자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2060년에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뭐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뉴턴을 통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물론 그 뒤로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고전역학이 또 새롭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조명이 되어야 됐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계관의 지평을 지금 우리는 좀 다르게 설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어떤 사법 체계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법의 개념을 여러분 97절 오늘 시작 본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법학도인가요? 판사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좀 더 와닿으려면 이 법의 자리에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개념들을 여러 개 대입해봐야 그 느낌이 우리에게 좀 살아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약간 소프트웨어나 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노트북을 사고 핸드폰을 샀지만 이제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부 뭐가 그 안에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또 작동이 돼야 됩니까? 옛날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또는 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어떤 작동되어지도록 하는 것들. 이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아주 좋은 성능의 것들은. 자동차를 사거나 어떤 귀한 소중한 기계를 샀는데 여러분 잘 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도 최근에는 매뉴얼을 잘 안 봅니다. 이제 글로 된 매뉴얼이 너무 상세하기는 하지만 내 필요와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매뉴얼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일 중요한 기능만 쫙 모아서 설명을 얼마나 잘해주는 유튜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뉴얼을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굉장히 요긴한 그래도 것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일 그런 유튜브도 없고 매뉴얼도 없다, 그럼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 뒤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저 시계를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매뉴얼을 보고 알았었는데 1, 2년 지나니까 자꾸 까먹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색을 해보면 누가 저 매뉴얼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저 뒤에 리모컨이 있는데 저 시계를 내가 한번 그냥 매뉴얼 없이 감으로 맞춰버리라.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막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단톡방에 매뉴얼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쓰시고 있는 제품들 중에 사실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내가 못 쓰고 있었네, 이런 것들 꽤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작동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새로 좋은 복합기가 들어왔고 또 프린터도 샀지만 그걸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이제는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정창훈 집사님께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를 가기 위해서 원래 제 방에 사무실처럼 쓰던 프린터 하나가 그때 이제 수해 때문에 그때 망가져가지고 제가 새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캠프 때 썼었는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인스톨을 하려니까 매뉴얼이 없어서 집사님 매뉴얼이 그때 책이 어디 갔나 하니까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버젓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표현이라, 그러나 우리가 좀 위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보람되게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소망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99절과 100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스승과 노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떤 식견이 높은 사람. 이왕이면 그러려면 삶의 연륜이 오래돼야 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삶을 더 살아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쌓였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거죠. 그런데 어떤 스승이나 어떤 노인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매뉴얼을 나는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정식 A센터에 가면 항상 먼저 물어보거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한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어떤 조작이나 다른 뭔가를 했는가? 그러면 AS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품을 쓰게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뜯어서 해체했다거나 조작했다거나 이러면 그 제품을 AS 받는 데서 분명히 제약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작동법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호흡도 제대로 우리가 좋은 호흡을 장착하기가 어려우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이렇게 호흡을 해라. 이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횡격막을 움직여서 호흡을 하는 게 호흡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걸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횡격막 호흡을 하라.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유사시에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된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상시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횡격막 호흡을 열심히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동양적으로 말하면 동양은 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음양이라든지 오행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이 호흡을 원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보니까 호흡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율신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완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지금 갖추어진 익숙함을 벗어나고 깨트려서 뭘 새롭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힘들고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능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좋고 옳다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엄청난 걸 맛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잠깐 다시 또 소개해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 이 사람 판화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애쇼죠. 이 사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만 어느 손이 어느 손을 그리고 있는 거죠? 좀 헷갈리죠. 네.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119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닫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벽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되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형식적으로도 완성도 높게 그걸 말하고 있는 119편 자체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방식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고백의 형태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줍니까? 누군가가 이론을 말하는 것과 그 이론이 적용되어진 삶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됐더니 저런 걸 누린다고 말하니 나도 정말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나를 대입하여 해보기 쉬운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제일 첫 번째 절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 어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이거 뭡니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윤종실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한편은 자기 자신한테 놀라워라. 뭐가 놀랍죠? 나 스스로가 나한테 낯선 내 모습.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나한테서 내가 익숙하지 않던 내 모습,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런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진짜 변화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효과를 가져다주고 그 법이 나에게 갖는 가치와 의미를 내가 충만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 법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표현이 99절에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같은 표현이죠. 주의 법, 증거, 계명, 율례, 법도 다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읊조립니다. 지금 우리 119편 외우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떠올리면서 읊조린다는 것은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효과를 내가 맛보기 시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들이 나타납니까? 98, 99, 100절은 그 주제를 또 잇고 있습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고 나의 명찰함이 노인보다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니까 이 매뉴얼을 내가 정말 참조하니까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네. 그전에 내 삶에 가능하지 않았던 변화들, 어떤 효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97, 98, 99, 100이 그런 점에서는 좀 대칭을 이루며 대꾸를 이루며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98절에 보면 그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 법, 계명, 증거, 법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하나의 조문이 아니죠. 하나의 율법 책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정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계명들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게 1차적으로 뭐였습니까? 내가 그걸 계속 읊조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내 기억 속에 담으려고, 내 인식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려고. 근데 여러분 99절에서는 그래서 다시 읊조린다는 표현이 있지만 10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 그 법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그 법을 계속 한편은 반복적으로 읊조린다는 것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거지만 더 진정한 의미에는 그게 말로 내가 계속 그것을 읊조리면서도 사실은 그것은 나와 함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까지는 같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내재화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 내재화를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읊조리고 외우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통해 그것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법은 법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게 아니라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법이 내 삶이라고 하는 실제 속에서 구현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누군가가 봤을 때 뭐죠?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가이드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어떤 법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군자의 삶이에요. 군자. 덕을 깊이 내재한 사람.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철인입니다. 철인.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충실하게 가져서 그걸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지덕 합일설이죠. 진짜 알면 그걸 자기 삶 속에 깊이 내재화해서 행한다. 지덕 합일설, 지행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되다.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사상,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다 통으로 연결돼 있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가문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하늘의 도가, 하늘의 이치가, 로고스가 우리 속으로 분유되어 들어오고 우리 속에 내재화되고 우리 속에 깃들어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발현해야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 질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내고 살면 그 삶이 하늘의 어떤 호소력과 하늘의 어떤 감흥을 일으킨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조금은 더 이제 다른 개념과 연결되면 이게 이제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 도인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힘이 따르게 됩니다. 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육체도 여러분, 그래서 태극 음양 태극권이라는 게 그게 무슨 그냥 무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내 몸을 잘 질서 있게 관리해서, 그럴 때 이제 신법 또는 이제 공력, 이게 좀 더 호흡으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가 내가 이렇게 쫙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셔의 그림들이 사실은 그 태극 문양하고 좀 닮은 게 있습니다. 안팎이 막 뒤집히고 이런 것들, 이 겹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음양이라는 것이 한편은 대립적인 것 같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빚어내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도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개인의 신체적 파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우주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인도에 있는 요가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적인 것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파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내재하면 그 사람의 삶에 그 다스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가장 합법적인 권세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군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십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졸지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유교, 통치 원리, 군자가 또는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 나라를 뒤집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고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지금 막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뭘 더 가져야 되잖아요. 더 알아야 되고 더 뭔가를 내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전통으로 해오던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 거기에까지 이제 기대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그 바람에 지금 내년을 앞두고 사주팔자 보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행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죠? 내년도 성경 통독 1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런 잡다한 것들이 사실은 진짜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지면 그냥 특정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좀 특이점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봤더니 사람은 저렇구나,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뭐의 지배를 받지? 저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숫자는 아주 적었지만 어둠의 땅 속에서 예수쟁이. 근데 저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야. 신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생길 때 저 사람한테 갈 수 있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세상 앞에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나 요즘 이런 거 볼 때마다 예전에는 좀 어설프게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리얼합니다. 이거는 내부자의 느낌이 너무 납니다. 교회 다녀봤구나.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고 목사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섬뜩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훨씬 더 목사가 등장하면,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들이 등장하면, 여러분 굳이 찾아보지는 마십시오. 가족계획이라는 드라마에서 목사가 빌런입니다. 최고 빌런입니다. 끔찍한 빌런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 권사 한 통속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또 그러네. 근데 그게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탄핵당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법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사는 꼴을 보니까 그 법 따라 우리가 살면 안 되겠고, 그 법의 주체라고 하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고 있으나 마나한 분이고, 아니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101절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나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뭐랍니까?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물론 우리가 이제 세계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 왜 한편은 악이 존재하고 왜 한편 이 올바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또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뒤에서 나타나지만 왜 그는 매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가? 이 세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고사양의 제품일수록 혹은 아주 높은 기술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그 대충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먼지 하나가 들어가는 거, 이거 먼지 하나쯤은 뭐 너무 그렇게 깔끔 떨지 마. 그러면 반도체는 못 만드는 겁니다. 가장 막강한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면 가장 강한 힘을 써야 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삶을 완전하게 자동적으로 해석해주고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뭔가 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기술자가 되어서 자기들은 법을 적용하면서 법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힘이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무력을 쓸 수 있는, 여러분 이 법체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이제 자력 구제하면 안 되죠. 항상 법에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남아들어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주먹을 날리면 나도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힘을 사용하는 건 우리 시스템상, 우리의 합의상, 사회계약설적이든 뭐든 그건 우리가 위임해서 권위를 위탁하여 설정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작동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물론 이 세상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나 그 방식은 철저하게
헌법에 규정된 방식을 더 따르도록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게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제가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다 언급드리지는 않지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보니까 기독교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하신 말씀이 언론에 지금 나오던데, 지금 힘을 가진 야당이 겸손해야 되고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야당이 자기의 권력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적용되려면 그분이 더 강력한 힘을 잘못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야 되죠. 우리가 모든 형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과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죠? 모든 걸 헌법에 의해서, 물론 헌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도 계속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헌법 개정은 결국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뽑은 겁니다. 그러나 그 둘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대통령이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결국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 비상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절차는 반드시 헌법이 규정한 것을 어기면 안 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 슬쩍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지금 조사 결과들 물론 더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치밀한 준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국회에 모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더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상황은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9명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죠? 3명. 국회가 뽑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권으로 분립해서 이 헌법재판소 9명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헌법에 충실한 판단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걸 허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관점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좀 충분히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리돼야 할 어떤 것들 중에 왜 이건 안 되지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엉성하게 가진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해서 죽으셔야 되지? 왜 예수님이 꼭 성육신 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권한과 작용의 영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느슨하게 알면서 그냥 이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하는 그 까다롭고도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충족되고 나면, 제가 가끔 비유로 들지만 내일 여러분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박명균 목사가 죽었다 소식을 듣습니다. 약간 충격을 좀 받으시겠죠? 그런데 단톡방에 보니까 박명균 목사가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을 구하려고 죽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제가 자주 이제 비유를 들지만 박영균 목사 혼자 정수괴물을 다 마셨대. 그럼 이제 그러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됩니까? 질문이 계속 쏟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근데 테러범들이 있었고 이 시국에서 한 교회를 지금 테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을 타놨는데, 아니 그럼 그걸 마시마라고 광고를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따라 붙는 겁니다. CCTV로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알릴 수가 없었고, 이런 이제 그 테러범들이 만든 그 시나리오의 조건들이 추가가 되어서 나중에 다 왜 이럴 순 없었어? 왜 이럴 순 없었어? 라는 게 배제가 되어야, 그게 남아 있는 동안은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위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 좋은데 목사님이 좀 멍청했네라든지 판단력이 부족했네라든지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을 못했네라는 게 남아 있으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조건을 다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 선택은 딱 하나, 그거밖에 없었네. 가 남아야 여러분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고마움을 느끼시겠죠? 그죠? 그 행위가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쳤을 걸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그것이 해제될 수 있었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렇게 할 때 해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을 남겨놓은 게 그게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 결의를 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일어난 우리의 모든 반역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하게 해소되는 건 에이 뭐 없었던 일로 치자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 난잡스러운 쇼를 그렇게 벌리셔? 우리가 거기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십자가는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찬송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할 찬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부여되고 엄청나게 높은 사양의 뭔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긴밀한 조건들이 결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갈 때 내가 이 법을 알게 된다는 것, 그 법을 내가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살면 내 삶에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않았을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비용들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이익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00원을 주고 초코파이 하나, 이제 물가가 오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000원을 하나 주고 초코파이를 얻어서 와 나 행복해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좀 안쓰럽죠. 왜냐하면 그 1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날려버린 그걸 가지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비용과 내가 손에 거머쥔 초코파이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다면 나는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게 심어준, 아니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 그게 뭐가 됐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한테 최선이고 너한테 복이야. 지금은 이게 너무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확대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는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내 이기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악과 모든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난과 무자비한 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필연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화 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상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굉장히 끔찍한 결과들이 발생하는 가능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열어놓으심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할 때 이 시스템의 어마어마하게 복잡성을 우리가 좀 짐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이제는 내재화돼서 이 사람 뭐라고요? 97절에 103절에 뭐라고요? 어찌가 두 번 등장하는데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 뭡니까? 어찌 그리 단지요. 약간은 처음은 주관적이고 뒤에는 약간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한다. 근데 이유는 뭡니까? 그게 너무 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를 지향점 삼아야 됩니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총체적 진리가 어떻게 한편은 좀 융합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함께 끌어안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모두 등장합니까? 미워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3절에서도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를 사랑하면 그 가치에 반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미움이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한편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그 법으로부터 나를 이탈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를 철저하게 금하는 어떤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서 어떤 정서가 나타납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기독교에서 지금 사라진, 그러나 우리의 경건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유교조차 기독교와 닿는 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신독, 경,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늘 앞에서 내가 떠는 마음,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측근 의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사야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밤모섬에 있는 요한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하신 배에서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던 베드로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니까 까불지 마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아를 확대하고 내 뭔가를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는 걸, 또는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이 사람이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애쓴다고 말하는데 117절, 1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간구가 이 사람에게 가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지키십니다. 떠내려가는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세계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늘과 땅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화론이라든지 잘못된 과학에 의해서 이 세계관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땅이 항상 그렇게 있고 하늘은 주의 말씀으로 영원히 굳게 섰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음양오행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차별화되어 믿어야 됩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꽉 붙잡고 있다. 다만 그 통치에 거역하고 거스르는 세력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악의 총집결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그걸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이 횡행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때로는 107절이 말하듯이 내 삶에 매우 심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109절이 말하듯이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왜 이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항상 매우 심한 고난을 당해? 왜 나는 항상 죽을 고생이야? 왜 항상 위기에 있어? 나 이제 이 법 안 따를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증거들로 내 영원한 기업을 삼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율례들을 행하려고 나는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어쩔 수 없는 억지의 추구가 있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108절에서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의 행복을 차단하고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속박 속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온전히 내재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어떠한 압박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116절이 말하듯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면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매번의 선택 때마다 어둡고 우리의 무지한 한계 속에서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작년 연말에 비해 한 해를 산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주의 법에 대한 깨달음, 그 주의 법에 대한 내재화, 그 주의 법에 순종하며 다스림받은 삶의 열매와 향기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해를 위한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떤 힘의 작용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변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변화, 순종되어지는 변화, 내 안에서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고 꿀보다 달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품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반복해서 부르셨겠지만 제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 30년 전에 제가 기숙사에서 기타 치며 혼자 부르던 찬양인데 그 뒤로 거의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딱 한 팀이 이 찬양을 부르던데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이 앞쪽에 들어있기도 하고 신약에 있는 다른 가사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우리의 내 노래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며 앞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 할 때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하는데요. 조금 처음 부르시는 분 어리실 수 있지만 우리 앞으로 반복해서 부를 것 생각하며 주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땅의 객과 같은 내 삶, 주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이 삶을 헤쳐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 승리의 또 생명의 풍성한 자리 우리를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내가 자원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손으로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 찬양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칭되지 않은 우리의 근력이 뻐근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힘겹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올바르게 영향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 흔적들이, 그 영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과 역사를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로 가장 선하신 뜻으로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그 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러하였듯이 향기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참 사랑을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셔서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반드시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그러나 또한 죄성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회고하며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주 앞에서 새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법에 온전히 매인받은 우리의 마음 삶 되게 하여 주사, 그러한 저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어떤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떤 악의 꾀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저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만물과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그 법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리고 그 법을 온전히 붙들어서 주 앞에 참 복된 삶, 소망, 생명, 영광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대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나눔의 시간 뒤에